피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후에 그들의 아지트인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오로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곧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이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분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예수의 제자된 삶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 성령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루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고 이르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그만큼 다락방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넓고 아주 좋은 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지순례하면서도 가봤었는데 진짜 위층에 있는 방이에요. 그냥 얇은 방. 이제 120명이 그게 모여서 기도하고 싶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자들이 5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120명이거든요. 이들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 이제 사도들 중에 리더인 이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에 대해서. 1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신. 근데 여기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성경에서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는 거라. 유다의 배신.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하심을 받다는 말은 인도하다, 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 인도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
성령에 이끌려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그냥 사사람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건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성령의 감동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라는 이 사울 왕에게도, 그리고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9장 19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다윗이 그 라마,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다 성령에 감동받아서 오히려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 가운데서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의 배신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단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 말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뭡니까? 시편 41편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뭐가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다라는 이 말은 배신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제 쓴 시예요. 이 시가. 그래서 다윗이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요?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이 말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친구, 아이도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이제 고문인데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고문이에요.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이도벨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다윗 동갑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은. 근데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에게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죠. 압살롬의 모사. 그래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넣어줘서 다윗을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다윗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어 나의 대적이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이 배신자는 1차적으로 아이도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도벨만 보고 이 말씀을 보고서 아이도벨만 보고 있으면 이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예수님 당신을 배신하는 이 유다의 배신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그 배신이 유다의 배신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다의 배신으로 보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10편 40편 9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뭐냐면 유다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 예수님의 친구였던 유다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든 게 이게 진짜 10편 49 1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신으로 이 말씀이 10편 41편 9절에 다윗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응하다라는 이 단어가 플로레로 채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10편 41편 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신으로 봐야 말씀을 제대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윗에 대한 아이도벨의 배신으로만 보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까운 친구는 아이도벨이겠구나, 다윗을 도왔던 아이도벨이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많이 보고 해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딱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그러신다. 이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낼 줄 알아. 십자가를 읽어낼 줄 알고 부활을 읽어낼 줄 알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유다의 배신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유다가 누군지를 좀 더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7절이에요. 17절. 예수를 배신한, 예수를 판, 그 유다가 누구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는 이란 말이에요.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직무라는 말이 섬긴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의 한 파트, 한 부분, 한 몫을 감당했던 자가 우리 수에 참여해서 우리 수는 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지금 11사도잖아요. 11사도. 원래는 12사도인데 12사도에 포함이 되어서 함께해서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이 일, 섬기는 이 일에 한 몫을 감당했던 자가 일이 뭘까요? 이 친구의 이 일, 한 몫, 이게 뭐예요? 사도직이죠, 당연히 사도직. 우리와 함께 사도직을 감당했던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직을 감당했던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자였다. 유다가 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 예수님의 친구였던 자다. 유다는 예수님과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가 있던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얘기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배신의 결과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따라오는 18절 19절. 그 배신의 결과가 뭔지. 근데 재밌는 건 18절 19절에 보면 앞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가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 말은 가로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17절까지 얘기하고 이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친구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베드로 얘기고 그 밑에 나오는 18절 19절은 이 베드로의 말에 덧붙여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배신의 결과가 뭔지를 교회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누가가 베드로의 말 밑에다가 누가가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표시로 하고 있는 게 과거입니다. 그 배신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비참한 채움,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라는 거죠. 교회에게 이걸 깨우쳐줍니다. 누가가 지금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우리들 앞에 서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그래 가로 서서 베드로의 말을 꺾고 거기다 이제 배신의 결과를 일부러 기록해서 덧붙여 넣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걸 깨워주죠. 이걸 경고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여기 불의의 싹. 불의의 싹이 뭘까요? 어렵지 않은 싹이에요. 싹을 바꿔서 했죠. 뭐 했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판 돈을 얘기하는 게 불의의 싹. 예수를 판 돈. 예수를 판 돈. 이게 불의의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게? 은 30이죠. 은 30. 은 30을 받고 유다가 은 30을 예수를 팔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이게 불의의 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가 이제 불의의 싹을 여기 보면 불의의 싹, 은 30을 바꿔서 유다가 마치 그 돈으로 밭을 산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유다가 마치 밭을 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밭을 삽니까?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밭을 사죠. 그 돈으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된, 예수의 정죄된,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이렇게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죄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니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묵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런 오늘까지 그것을 피밭이라 불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성전에 버리고 간 그 불의의 싹, 그 은 30불 가지고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유다가 산 것처럼 얘기한 건 틀린 말입니까?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의 돈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유다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돈으로 대제사장들이 밭을 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의 돈으로 대제사장들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산 것으로 해도 되는 거죠. 유다의 돈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돈을 던져주고서, 대제사장을 던져주고서 스스로 못 메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선, 마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끝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이 스스로 못 메어 죽었다. 자살했다. 라는 이 말을, 이 죽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어요. 몸이 곤두박질 당하고, 배가 터지고, 그리고 창자가 내장이 쏟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면 좀 되게 끔찍한 그런 표현들을 써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곤두박질 졌다는 얘기는 머리가 아래로, 그러니까 높은 곳에 낭떠러지 같은 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이제 아래로 가서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세게 부딪히면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세게 부딪혀서 그렇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몸이 오래 이제 자살한 채, 죽은 채 오래 있어서 부패되어서,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대단히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유다가 죽은 것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유다가 일부러, 이거는 누가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는 그냥 자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교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믿음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주님을 배신한 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철저하게 끔찍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요.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하게 끔찍한 표현을 써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것을 악에 달라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걸 다 알고, 이렇게 끔찍하게 유다가 끔찍하게 죽은 것을 알고, 그가 예수를 팔아서 파서 번 돈, 그 돈으로 산 그 밭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도 아람어예요.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이 아람어가 통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그 분방에서 그 아람어가 통용어였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아람어가 외교 언어로 쓰였던 거고, 왜냐하면 아람이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제 당시에 전 국제적 외교적인 언어로 썼던 것이고, 유대에서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시절에 유대에서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래서 아람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사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산주입장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람어가 점점 이제 세계 통용어가 되면서 유대인들도 이걸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걸 아겔다마,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번 그 돈으로 산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이걸 헬라어로 하면 이게 피밭이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돈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밭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유다가 산 그 밭, 유다의 돈으로 대제사장들이 산 그 밭,
그 밭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아겔다마, 피밭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밭의 주인인 이 유다가 너무나 끔찍하게 피 흘려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주님을 배신한 자의 이 끔찍한 말로의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유다의 끔찍한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돈으로 산 그 밭이 피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유다의 끔찍한 죽음과 연결해서 유다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산 그 밭을 피밭, 곧 죽음의 밭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피밭은 죽음의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밭. 다른 말로 황폐한 밭, 황폐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누구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 죽음의 밭을 얘기해요. 그래서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0절 시편에 기록하실 때 원래 이 앞에 가라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접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하실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씀에 성취된 게 이게 피밭이라는 거예요. 피밭. 황폐한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에요. 이게 피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유다의 끔찍한 이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피밭은 여기서 말하는 피밭은 유다의 끔찍한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이걸 보고서 그의 돈으로 산 그 밭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피밭으로 부르더라. 근데 이 피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편에 이게 지금 시편 69장 25절 말씀인데요. 20절의 앞부분의 말씀이 69장 25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69장 25절 이 말씀을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피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다의 끔찍한 그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이 피밭이야. 그래서 그가 끔찍하게 죽어서 결국은 그의 장막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 황폐한 거처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그는 철저히 죽임을 당한, 철저히 멸망당한 자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해서 또 이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피밭이죠. 그런데 이 피밭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밭을 병의 구절인 이 본문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밭에 대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중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자, 피밭이라고 불리진 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좀 달라요. 시각이.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유다, 배신한 이 유다가 끔찍한 죽음, 아주 비참한 치료, 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당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그의 돈으로 산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끔찍한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피밭이라고 불려진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 돈,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번 그 돈. 근데 유다가 죽었어. 가룟 유다를 못 매달아 죽었고, 그래서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줬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부정한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죽음을 불러온 부정한 돈이잖아요. 부정한 돈이니까 성경구에 들어오는 게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토기장의 밭을 사고,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나치를 불린다는 거예요. 다르죠. 피바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잖아요 지금. 누가는 유다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죽음, 끔찍한 죽음, 그걸 보여주는 게 피바치다. 그래서 피바치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그걸 피바치라고 부른다. 피바치는 유다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의 그 끔찍한 죽음을, 유다의 피바치를 볼 때마다 유다의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한, 주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배신자의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마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피바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 예수를 팔아서, 그러니까 예수의 몸값으로, 예수의 팔린 그 예수의 몸값으로 몸값이 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사놨기 때문에 피바치라고. 그러니까 돈과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는 유다의 죽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돈과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돈과 밭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피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피바치라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피밭과 마태가 얘기하는 피밭은 정반대인 거예요. 유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피밭이고, 누가는, 마태는 이 돈과 이 밭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복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마태의 피밭. 그래서 그렇게 피밭이 된 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그렇게 피밭이 된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밭이 된 말씀, 피밭이 된 성취를 누가는 시편 69편 25절의 성취로 보는 거고, 황폐한 땅이 돼서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유다의 죽음, 유다의 이 죽음, 심판, 이 멸망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마태는 이 피밭이 된 건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이 9절 10절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보다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과 아주 가까워요. 이 말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18장과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부수고 세우듯,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었다 세우고 뭐 진흙 이겨가지고 세우듯,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악한 자들을 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마치 토기를 부수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32장, 예레미야서 32장에 가면은 밭의 매매를 또 말씀하시면서, 밭을 사고 파는 밭의 매매를 말씀하시면서 심판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토기장애와 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좀 섞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방금 좀 읽어봤던 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하고 되게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보다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에 가까워요. 이 말씀이.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가랴 얘기는 안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섞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잘 알려진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그 선지자를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본문이 실제로는 그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한 말씀에 더 가까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도 그게 함께 섞여 있으면 더 잘 알려진 선지자 이름을 언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관계가 단절돼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죠. 메시아가 은 30에 달리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걸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은 30에 달려서 그리고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되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은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품삯을 계산하라. 나의 품삯을 계산해서 얘기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은 30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 이거죠. 이게 메시아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은 30.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은 30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팔려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 30.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합니다. 종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은 30이고 종의 몸값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종이 되어 죽으신 거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토기장과 밭의 이야기예요. 은 30불 가지고 당신이 뭔가를 주고서 당신이 죽어서 통장의 밭, 이 심판당할 통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교지로 삼는다는 이게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통장의 밭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배신한 돈인 그 은 30을 가지고 도저히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피밭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피밭,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피밭은 유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피밭. 다시 말해서 은 30에 예수를 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은 30에
부활하신 예수를 판 이 유다의 죽음을 나타내는 피밭인 것이고 저주의 피밭인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피밭은 은 30에 팔린 정반대예요. 은 30에 팔린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피밭이에요. 이건 구원의 피밭이에요. 이게 구원의 피밭임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나그네 묘지라는 단어예요. 나그네 묘지. 은산식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은산식, 인산식은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토기장의 밭, 이건 심판당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당할 자에게 심판당할 자를 사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토기장에 밭, 토기들은요 다 심판당해요. 다 깨져 부서져요. 그게 예레미야 19장에 얘기거든요. 심판당할 자예요. 그 심판당한 자들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구원받을 자, 나그네의 묘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묘지는 구원받을 자를 비유하는, 구원받을 자를 상징한다. 이게 왜 구원받을 자를 상징한다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라고. 그렇죠?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사도행전 13,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있었던 걸, 애국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하늘을 본향으로 알고 하늘을 본향으로 알아요. 하늘을 집으로 알아요. 거기가 집이에요. 하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잖아요. 집이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은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다 누구, 뭐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집이니까, 하늘의 고향이니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은 다 나그네인 거예요. 자기를 나그네로 볼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천국이 뭐 집인데. 그렇잖아요. 빌립보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천국이 우리 집이라면서요. 오늘 21서 11장에서도 우리 본향은, 우리 고향, 우리 집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집이 없다는 거예요. 머물 집이 없어요. 쉴 집이 없어요. 안식할 집이 없어요. 이 집은요, 안식을 나타내요. 집은 평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나가면 다 뭐라고 그래? 개고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집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며 환난을 당하며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때 종살이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환난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노예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란 말이야. 나그네. 요즘은 나그네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낭만적으로 봐요. 로망이야, 나그네. 나그네 좀 돼봤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왜? 일단 집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다 가고 싶어. 바람 쐬야 되잖아. 자, 이게 나그네죠. 여러분,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게 집이 없어요. 환난이, 고통이, 늘 멸시와 천대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다른 말은 이게 광야인 거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세상의 나그네인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 들어가 머무는 것, 들어가 묻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그게 나그네 묘지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나그네 묘지예요. 맞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이걸 다른 말은 뭐예요? 이게 교회. 나그네 묘지는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묘지, 교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그네 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나그네 묘지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나그네 묘지가 되었다니까, 이 교회는 다. 여러분, 세상에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묘지를 파야 하나님의 어르신 나그네 묘지 죽었구나 너희들.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줘야지.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줘.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교회. 여러분, 나그네 믿는 자라고 그랬죠. 나그네 세상,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믿는 자였죠. 믿는 자의 묘지와 교회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믿는 자의 묘지에 보면 다 십자가잖아요. 요즘 뭐 묘지를, 요즘 다 이제 낙골당 이제 다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 낙골 가면 다 믿는 자의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죠. 낙골, 그 항아리, 다 십자가. 믿는 자는 다. 그리고 뭐 감위에 다 십자가를, 그 믿는 자냐 안 믿는 자 알려면 그 감위에 십자가를 덮였으면 믿는 자고, 안 덮였으면 안 믿는 자죠. 옛날에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서부 영화 보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영화 이름이 뭐 석양의 무법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 팬리에서 만든 게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 사는 놈이잖아요. 그 영화가, 거기에 더 어글링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서부 영화. 그 맨 마지막 씬이 이제 공동묘지에서 서로 세 사람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잡아줘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묘지인데, 다 십자가, 무덤이 있고 다 십자가. 아니, 그게 인상이 나오면서 다 십자가야. 똑같아.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묘지에 다 십자가. 묘지에 십자가를 왜 설득 거예요? 묘지에 십자가. 묘지에 십자가를 설득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걸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에서 죽은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왜 둡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함께 못 받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십자가 참 이렇게 또 다 십자가 걸려 있어요. 옛날 처음에 들어올 때 한국 처음에 이제 십자가 교회가 들어올 때 이제 장로교에서 들어와서 한 층탑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막대기를 세워주는 양식으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세우고 무조건 십자가.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교회에 십자가 있는 건물 많이 없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가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계속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밤에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묘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빨간 십자가만 깜깜하고 빨간 십자가 보이니까 우리가 묘지로. 여러분 묘지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같은 거예요. 묘지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같은 거예요. 그냥 묘지가 돼야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을 사는 자를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 육신으로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거죠. 그게 교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자 교회, 세상에 죽은 자 교회. 이게 믿음의 것이고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이게 영원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은 30으로 도시장에 가져가서 나그네 유지를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호세아서 3장 1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걸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 30을 주고 심판당할 자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 고매를 사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은 30 예수의 몸값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 예수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이 믿는 자, 이 교회 이걸 나그네 묘지된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이게 피바디약이에요. 이게 마태가 전한 피바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 복음을 좀 잘 듣고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좀 알아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이 나그네 이 묘지된 교회가 되지. 그래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결국 유다가 가는 길, 가는 유다가 가는 길,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이 야망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를 배신해서 이 끔찍한 죽음, 이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저주의 피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저주의 피밭.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미리 피밭이 되는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직분에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열심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다가는 다른 유다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피밭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피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면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을 잘 알아보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죽은 자는 왜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야망이 많고 꼭 해야 돼. 꼭 이루어야 돼. 꼭 올라가야 돼. 꼭 돌아야 돼. 세상에 집중하면 이게 유다의 삶이잖아요. 유다의 삶.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판 유다의 삶. 그걸 길어가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피가 쏟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방귀가 되면 내 정말 십자가를 잘 믿고 십자가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죽은 자를 좀 알아보고 세상을 좀 그리를 좀 너무 이렇게 막 세상에 좀 그게 미리 피밭이 미리 피밭을 사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시간 보면 잘 들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천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소리를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집중해서 대단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이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이 영광과 세상의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유다처럼 결국 영원한 멸망의 피밭을 살게 되면 잘 알고 주여.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좀 알아보는 미리 피밭의 이 삶을 좀 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묘지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삶보다 더 생생한 더 풍성한 아버지 그 생명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정말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